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람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많은 실패들을 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리에 다시 가는 거 우리 좋아요, 싫어요? 네, 싫어하죠. 사실 불편하고 안 좋은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잊어버리고 다시 그런 일이 또 닥쳤을 때 그대로 당하면요, 그대로 행한다는 거, 사람들이요.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왜 실패했는지를 고민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뭡니까?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다시 실패가 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반복이에요. 다시 우리는 그냥 아니야 7.8kg 다시 해보지 뭐 2번 3번 해보면 할 때까지 해보다 보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7번 8번 하는 것은 사실은 미련한 짓에 가까운 거죠. 계속 뭐 에디슨이 9,900번 막 이렇게 하고 거의 10,000번의 시도를 했다. 계속 개선해서 사실은 가서 디벨롭해서 만들어낸 거지 그냥 에휴 될 때까지 해보자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실패했을 때는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고, 네, 빨리 찾아서 해결하고, 네,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치워줄래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 중에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너무 저기서 천진난만하게 뛰고 있어가지고 제가 귀여워가지고 제가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러면 제가 계속 보게 되면 무너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부부가 싸워도 뭐합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지 사실 알고 지나가지. 그냥 묻고 지나가서 감정 좀 풀어줬다가 다시 하고 그러면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부부는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가야 돼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행복하자고 만났는데. 아니요, 우리는 계속 관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서로에게 맞춰가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돼요. 왜요? 연애 때는 그래도 호르몬이라도 있잖아.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뭐예요? 호르몬도 없어져. 이제 그러면 이제 정으로 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리로 살고 이제 아유 어차피 헤어지기 좀 번거로우니까 살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에서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과 아주 대단한 성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얻어요. 그냥 성 몇 바퀴 돌고 나서 딱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겼잖아요. 무혈입성 거의. 그렇죠? 정말 그렇게 하고 거기 있는 걸 다 태우면서 딱 이런 거 보세요.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에 만났던 성이 아이성이 조금 작아요. 여리고 성보다 좀 작아요. 근데 뭐 그렇게 작은 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가벼운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참패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앞에 이 큰 성을 이기니까 이들도 어때요? 야, 우리가 이런 거대한 성을 이겼어 이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성 딱 봤더니 저거 보니까 괜찮다. 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게 한 일부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스럽게 다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우리 3,000명만 뽑아서 보내자. 근데 여기서 대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7장 7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난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지금 뭐예요? 광야에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왜 우리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앞에까지 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 마음도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정도니까 뭐예요? 사람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뭐 전쟁하지도 않고 이겼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막 전쟁하는데 사람들이 죽고 자기 사람들 죽으니까 현실을 딱 봐요. 쉽지 않구나.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왜냐면 그들이 가진 무기와 자기네가 가졌던 무기 전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싸우면요 상대가 아예 안 돼요. 철기 문화와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긴 등치도 크고 키도 다 이만한데 성까지 있으니까요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죽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봅시다.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을까요? 네?
아, 전력을 다 모아서 갔어야 되는데 딱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왜냐면 묻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 없잖아요. 야, 성을 몇 바퀴 돌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번에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여호수아가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군사력이 약하거나 전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너네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리고성 정복한다면 다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전리품을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아, 이거 전쟁했는데 이겼으면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니네가 아무 수고도 안 했어. 사실은 7번 돌고 하고서. 근데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의미로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긴 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훔쳐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서 훔쳐가요. 우리는 이걸 탐욕의 문제로만 자꾸 보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 사람 혼자서 물건을 가져가 집에다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간을 찾아냅니다. 여호수아하고 그 지파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찾아내요.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집안을 징벌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무엇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만 얘기하기가 뭐한 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아브라함 막 이렇게 자기 아들 자르려고 그래도 뭐예요? 아브라함아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한테 아니야 여호수아야 정탐꾼들이 가서 얘기해가지고 정탐꾼들이 3,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야 멈춰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새롭게 가야 돼. 너네 백성들 다 가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얘기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한다고요. 안 한 거예요. 이들이 가서 전투하고 죽을 때까지 놔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무엇으로 인해요? 죄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아간의 죄,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정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하셨는데도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죄된 사람에게 떠나버렸다는. 그러니 이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힘으로 3,000명을 보내고 하나님도 얘기하시지 않으니 이 전투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리고 결국 뭐합니까? 여호수아가 통해서 아간의 죄를 다 찾아내고 거기서 다 그걸 징벌하고 그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시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 8장 1절에 여호수아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정결케 하는 과정이에요. 아간의 죄를 찾아내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재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거든. 자기네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영적 정진이 저는 사실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사실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승리는요 상황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길 만한 이 사람들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의 승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뭔가 전략도 짜고 딱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들의 승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도 제가 부부 얘기 자주 하지만 부부도 뭡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들면 무조건 싸워요? 상황이 힘들면 싸울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죠. 돈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다고 모든 가정이 다 싸웁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가정의 행복 단수는 돈이 없는 사람들 가장 불행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부부는 관계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좋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신뢰할 수 있고 저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관계가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그 길들도 다 멈춰지더라고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가져가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 내가 뭐가 문제가 됐어 그러면 그때 뭡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지? 기다리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오늘 목이 잠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정결하지 않는가 고민해 봐야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잘 안 물어. 그 상태가 일단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안 묻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물어요. 내가 하는 게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 안 물어요. 그렇죠?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어머니 이거 컴퓨터 좀 고쳐줄 수 있어요? 제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근데 어머니 요리할 때는 제가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닭도리탕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컴퓨터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뭐요? 안 묻는다고.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봐고 엄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 사실 묻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이 사실 와서 계속 물으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요 아이들이 아빠를 되게 신뢰한다는 걸 느끼고 사실 이뻐요. 아이들이 계속 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시끌걸 물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이 그냥 내가 정말 몰라서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 이게 맞나?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에서 내가 얻은 걸로 그냥 판단해서 내가 다 해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준비하시고 다른 상황인데도 보고 우리의 작은 시야로 판단할 때가 있다고요. 아이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다 뭐 먹여야 됩니까? 그냥 배 아프 소화제거나 아니면 뭐 지사제나 우리 공통적으로 먹는 그 학교 간호사실 가면 다 주는 그 약 하나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런 것만 먹인다고. 근데요 배가 아플 수 있는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 누구한테 물어? 이걸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병원에 가서 사실은 물어봐야 돼. 그 원인도 모른 채 사실은 치료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봤을 때 3,000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묻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가 혹시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지금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다른 것에 정신 팔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하셔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실패가 아닌 승리케 하는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지금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리고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는 방법, 그거에 맞춰서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살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유, 그 돌아서 뭐예요? 괜히 거기서 그냥 공격이나 받으면 어떡하려고? 아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략을 짜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데 임재한 다음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공략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공략법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갔을 때 그 공략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과 고생스러운 길일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성혜야, 너 제주도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직장 바꾼 지 며칠이나 됐다고. 주님, 제주도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따져야 안 따져요? 따진다고. 주님, 좀 잘못, 다른 사람이 착각한 거 아니에요? 강승혜 뭐 여기를 착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좀 점검해 주십시오. 제가 맞습니까? 주님, 제 자리가 맞습니까? 우리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쵸? 씨름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아니라고요. 여호수아도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지 못한 전략들을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전략을 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복병까지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사실은 놀란 거예요. 여리고성은 뭐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돌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아이성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성에 달라지니까 거기서부터 뭐예요? 그 전략도 달라져요. 그래서 7대3으로 매복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성이 지금 한번 이겼으니까 길이 아예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계획을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얘기하신 건, 야, 걔네가 승리해서 교만해서 너네가 가면 또 다시 치고 다 나올 거야. 다 쫓아 나올 거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때 빈집이 되었을 때 거기를 3이 들어가라. 전략을 다 말씀해 주신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복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이게 잘못 매복하면 전략으로 갔다가 자기가 갔는데 거기 성에 남아 있거나 뭐 이러면 정말 다 죽는 전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이 매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고 힘든데도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만 사실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 내가 가도 될까 안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매복하는 거 맞습니까? 묻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아닐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아이성 전투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피 흘리는 막 전투 막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투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고 불편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간은 어땠습니까? 그 다음번에요. 저는 요거 보면서 조금 가장 억울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아간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 다음이 전리품 뭐 합니까? 가져가라고 해요? 말라고 해요? 가져가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 성에서 가져가라고 할 건데 얘가 그 하나를 못 참아가지고 그 미리 그 조금 숨겼어. 뭐 엄청 많이 가져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티가 나니까 그 조금 가져갔는데 그거 숨겨놨다가 죽었어. 다음번에 전투하면 하나님께 주실 건데 우리가 뭐에 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나를 맨날 이렇게 다 태우시라고 하나 보다. 다 나를 바치라고만 하나 보다. 그런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냐면 이들이 계속 전복 전쟁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자가 필요하고 필요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아시니까 그 다음번에는 그 필요한 것들 다 취하라. 대신 여리고성은 내가 너를 이끄시는 그 첫 번째 전쟁이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전투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 두 번째부터는 너네 필요를 위해서 잘 쓰라는 거예요. 잘 가져가라. 아간만 억울하지. 그렇죠? 욕심을 참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저는 욕심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뢰함이 없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너네를 먹고 살리고 입히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 걱정과 염려가 먼저 앞서가지고 미리 챙기는 거야.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음번에? 그 고민해가지고 내 거 붙들고 있다가 죽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그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씨름하는 게 많아요? 이 자들은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전리품도 다 얻었어요. 뭘 벌여야 됩니까?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잔치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거기서 율법책을 읽고 이들은 이제 이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누가 승리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 예배하겠다. 자기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요.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다르게 그거에 맞게 우리의 상을 다 명령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 우리가 걸어갈 길 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신기하다고 보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대로 부족하지 않고요.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부족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죽진 않아. 돈이 좀 적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이상하게 꾸역꾸역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와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더라니까. 이상하게 먹고 다 살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또 뭐 어떻게 그렇게 다 가요. 그 필요에 의해서. 근데 고민하죠. 우리는 승리케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선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승리케 하신 우리들은 그 다음번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돈이 항상 없어서 씨름하고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께서 돈을 허락하시니까 갑자기 내가 노력하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번에 이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고 이제 누가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고 부정할 수 없게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서야 해요. 그러니 직장에 가서 꼭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이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십시오. 제가 차임표는 뭐로 차임표 이렇게 나눔하는 거 보다가 어떤 것까지 하냐면 차임표는 아침마다 일기를 쓴대요. 우리 일기는 보통 어디에 적어요? 저녁에 적잖아요. 하루 일과를 적는데 이 사람은 오늘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오늘 자기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나는 어떻게 할지를 그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할지를 먼저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야, 그 사람 왜 목사 안 했을까? 그래서 목사보다 더 영향력이 있네. 사실 목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라 생각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뭐예요? 가나안 광야에서 끌고 나갔으면 가나안에 갔더니 뭐야? 젓가락구리를 흘린 거 다 좋은 거 줘야 되는데 뭐예요? 갔더니 뭐 시켜요? 전쟁시키는 거예요. 이제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그 삶을 너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싸워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누가 승리케 하셔요? 하나님께 하신대요. 거기서 누굴 구하면 안 됩니까? 왕을 구하고 세상에 강한 무기를 구하고 이러면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전투도 이렇게 심플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돌라고 하면 돌고, 야 매복하라고 하면 매복하고. 힘들죠 매복하는 거. 지난번에 돌라 그랬더니 왜 이번엔 매복하라고 해? 아니요. 그것이 여기에 가장 적합한 법칙이기 때문에, 가장 승리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느 자리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다시 세워요 안 세워요? 자, 하나님께 정결케 하고 다시 돌이키시면 하나님께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이끄십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뭘 잡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가운데 주시는 게 있다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고 걸어가면 다 망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저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머니가 씨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상황들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우 이제 살만하다 이제 이러면서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도 안 나가요. 11주도 안 해요. 또 뭐 그러더니 뭐예요? 또 어려워져.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망하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이렇게 망해요. 근데 또 반복적인 건 뭐예요? 다시 또 일어나요. 하나님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킨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인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치시더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다시 나가고 엎드려지고 다시 나가고 엎드려지고 다시 나가다가 하나님께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목회자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순종한 게 덜 얻어맞는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고백해요. 어디 막 갈 때도 하나님 도우셔서 집도 잘 됐대. 집 좋은 집 가면 뭐야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 좋은 직장 하나님 보내주셨대. 할렐루야 이러더니 가서 갔더니 뭐야 힘들어 안 힘들어? 성인성도 살이 빠졌어. 일주일 갔는데 지금 이거 뭐 얼마나 미녀가 되려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뭐 다르게 돈 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 가서 돈도 줘. 막 영화도 보여줘. 막 이러면서 좋은 회사 가서 돈도 주고 살도 빠지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가다 보면 힘들 때가 많지. 힘들 때가 많지요. 그럼 뭐 합니까? 주님 왜 여기 보내셨냐고. 주님 여기 맞냐고. 제가 이 MZ 친구들이랑 일하는 거 맞아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고민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어디든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갈 거 성장시키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놓치지 말고 가십시오. 우리가 할만하다고 해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없을 때만 자꾸 붙잡지 마시고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편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승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누리며 사는 삶. 야 이렇게만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나중에 거대한 정말 거장 믿음의 거장들이 다 나오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강성에 그분이 여기입니까?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 듣고 미스터 방 이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막 다 알고 이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미스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송재인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돼서 우리가 다 커져야지, 그렇죠? 근데 저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그 삶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이뤄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삶에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